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부르시죠.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다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말씀을 보죠.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바울임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어지라고 저희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아멘. 오늘은요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되겠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나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은 그들과 좋든 싫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알게 되며 관계를 맺게 되는데 몇 사람이나 관계를 맺으며 지내고 계시나요? 몇 사람이나? 가장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는 가족, 식구 겁니다. 이만한 관계는 어디 있어도 또 누구랑도 맺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가장 오랫동안 거의 죽을 때까지 이런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도 이 관계는 따라올 수 없죠. 그래서 형성된 친밀감과 긴밀감이 아마 가장 높을 겁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 다음은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그는 나와 얼마 동안 그런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래서 그만큼 신뢰, 친밀감 혹은 긴밀함 어느 정도가 됩니까? 건강합니까? 그 관계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홍역을 치르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죠. 그러면서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인간관계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승승장구할 땐 전혀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그 다윗과 관련된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다윗이 힘을 갖고 승승장구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까? 알고 있더라도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지나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성에서 쫓겨나는, 도망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회복해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람이 또 달라요. 다윗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인물 중에 주의를 끄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반란 사건과 관련해서 다윗에게 알려진 무비보셋은 은혜도 모르고 아주 비열한 인간이고 기회주의자로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에게 종으로 붙여주었던 시바가 와가지고 모함을 했거든요.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심지어는 반란자로 그렇게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줄 알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렸어요. 네가 가져라.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처구니 없는 짓을 또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성으로 돌아온 뒤 확인을 해보니까 시바가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것.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왕이 나간 뒤 얼굴도 안 씻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발도 안 씻고 수염도 안 깎고 그렇게 지낸다. 시바가 이야기한 무비보셋과 그렇게 왕이 나간 뒤로 생활했던 무비보셋과 그 일치가 돼요? 전혀 다른 거죠. 성경도 무비보셋의 진실성을 확인해 주고 있죠. 그 시바가 와서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 주변에서 발견되는 여러 사람 가운데 사람이 참되고 또한 진실하며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 무비보셋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개의치 않고 한 인간으로서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 그랬다는 걸 인정받지 못했어요.
주의를 기울일 부분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비보셋이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그야말로 시험에 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원통하다든지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두들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시냐고? 왕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어떻게 무비보셋에게 이런 그 모습이 보여질까요? 다윗을 통해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자기한테는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그런 왕으로부터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그러면서 다윗한테 고백하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 죽어야 될 사람.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을 하고 또 요나단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들 하나 절름발이 도망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그를 아들처럼 대하죠.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그리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서 무비보셋에게 다 주죠. 이게 자기로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고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감지덕지한 거죠.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거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뭘 더 바라느냐. 내가 이런데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왕한테. 그죠? 그런 상황이면 그냥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는 그렇게 있다는 건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마음은 진실한 거예요. 참되고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진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이 들 것도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무비보셋이 전혀 보이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됨과 진실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혹은 성품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 그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것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사람은 못 바꾼다.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기독교 안에서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안 되죠. 왜 그래요? 거듭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걸 알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뭔가를 알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일 때 그리스도인 다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델입니다. 누가 무비보셋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무비보셋 같은 사람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지만 아마 사람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무비보셋이 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무비보셋 같이 참사람, 세월이 흐르고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